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고레스라는 바사 왕의 영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사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지역, 한 국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레스의 이런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레스에 의해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명단들을 쭉 보면 이미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귀환해 오는 그러한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전쟁에서 지면 폐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어때요? 만들기를 좋아하고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또 복구도 시켜나가고 해나가요. 그런데 남은 몇몇만 사람들만 있었고 그 폐허가 된 그곳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에서 삶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이 폐허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비록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바사에서 살았던, 바벨론에서 살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환경일 텐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세 가지의 결단, 즉 영으로 감동이 된 자들은 세 가지의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희생을 각오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희생.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닦아놓았던 그런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거죠. 비록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이방에서 살게 된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방이 제2의 고향이 돼버렸잖아요. 7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인,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을 다시 떠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의 이별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가족들과의 이별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지금 우리가 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명단들은 지도자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터전과 환경을 다시 정비해야 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차 포로 귀환의 이런 명단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 때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금 바벨론에 남겨두고 가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들을 바벨론에 놔두고 그들과 헤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어쩌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또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니 이런 결단과 각오로 나간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육신의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육신의 고통을 각오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따져보면 한 850km 정도 된다 그래요. 실제 그 경로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의 2배 가까운 1500km가 된다 그럽니다. 얼른 우리가 계산해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850km, 직선 거리로 850km고 경로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그 2배 1500km가 된다라고 해요. 그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저들이 육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3가지죠.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당하는 것, 또 가족과 이별을 하더라도 감당을 하는 것,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어도 감당을 하는 것. 그런데 이 3가지를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꼭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 지금 자신이 여기에서 누리고 살았던 그런 많은 물질들 다 내버려두고 가야 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한 육신적인 그런 고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은 되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의 감동이 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왔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런 각오와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은 이 3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이 3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결단과 각오가 내 삶에서 포기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고통,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안위 포기해야지 돼요. 여러분 가족들 시조로 포기해야죠. 이 포기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영광을 베풀어 주셔요. 영광. 그리고 2번째는 번성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다 아시니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영광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광을 나타낼 자, 또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번영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단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에 정말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얻어야 되는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결단한 자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번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죠. 고통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영광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쩌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만져지지도 않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주중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갔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머무르실 장소가 없어서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언약적인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돌아간 자들이, 즉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다 거치며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매일 똑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지만 업다운이 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성전,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머무르는가, 이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런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곳에 다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장소이죠. 이제 이걸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곳입니다. 바벨론 시위대 장관이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때요?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이 아니라 좀 평평한, 조금이라도 평평한다든지 좀 그냥 우리가 짓기 편한 데에다가 좀 짓는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돌무더기만 있는 그곳에 돌을 다시 다 치우내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2배, 3배 힘드니까 그냥 예루살렘 그 입구나 어디 좀 평평한 데 있으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좀 쉽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 예루살렘이니까. 아, 예루살렘 입구에다 지어놓으면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은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무너진 돌무더기를 다 치워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 것이 2배, 3배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터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아무데나 대충 세워진 장소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장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후사도 약속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가시죠. 그러면서 아들을 언제 주십니까? 100세에 주셔요. 100세. 그런데 100세에 주신 아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냥 막 해주시면 좋은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또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해요. 또 믿음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나사 한 2-3개 빠져야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 제대로 박혀갖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순종을 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잡아 묶어놓고 내리치려고 해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그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이후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어쩌면 뭐 이미 이전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불충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입니다.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신앙의 전통성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반석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초, 반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기 쉬운 곳,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자리,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그냥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그 성전 건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눔으로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저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데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힘 잘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매우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돼요. 힘 잘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육적인 우리 공간적인 이러한 장소적인 성전을 짓는 데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쁘게 하셔야 되고 힘 잘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이 두 가지예요. 기쁘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을 기쁘게 드렸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쁘게 드려야 될까? 왜 기쁘게 드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돈이 아깝잖아요. 쓰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11조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11조를 내야 된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내기 싫어요. 그러면 야, 너 이거 11조 이거 안 내면은 나머지도 다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른 그게 계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물론 바벨론에서 싸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얻어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기쁘게 드려야 된다. 왜냐? 신명기 1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더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의 태도는 뭐냐?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두 번째는 힘 잘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힘 잘하는 대로. 카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카하흐. 이 단어는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만큼을 카하흐라는 단어로 씁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연보.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 잘하는 대로. 자,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신앙은 하나 더 있는데 신앙은 네, 아멘.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를 하셔야 돼요. 힘 잘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힘 잘하는 대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 네. 우리는 참 그래요. 하나 심어놓고 10개를 얻으려고 하는 뭐랄까 놀부심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10개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계산해도 내가 10개는 심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개만 해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해놓으니까 우리는 하나 넣어놓고 30배를 바라고 하나 넣어놓고 60배를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 잘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여러분 투자하셔야지 됩니다. 말씀 읽는데 또 묵상하시는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교통 나누는 데 있어서 구분해서 내가 드려야지만이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드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로서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인 것이죠.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 반드시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고통도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오늘 표현처럼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영광과 번영이에요. 영광과 번영. 이 영광과 번영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